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시편은 70인역이라고 히브리 성경 원문을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사본에는 우리 원래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그 70인용 사본에는 또 다른 표제가 적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제는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지은 시라는 거죠.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배경에서 수많은 전쟁과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극히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소년의 때에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전쟁터 현장에 갔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칼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참으로 위대한 군인이 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도 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결국에는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이러한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이고 그리고 요새요,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또 방패요, 피난처라고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오늘 제가 언급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오늘부터 제공을 해드립니다. 우리 PPT와 영상팀 감사를 드려요.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같은 다윗의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냥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 어떤 립서비스식의 어떤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그의 삶의 고백이고 삶의 노래고 그리고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목동 소년에 불과했던 나를 여기까지 그 수많은 위협과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할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평화 그리고 행복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평화와 행복의 진정한 출처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삶의 노래의 가사가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간증은 좀 제가 절제하겠지만 또 한 주간 동안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 오늘 주부에도 광고를 올렸던 것처럼 또 밴드에 올렸던 것처럼 지하 교육관 누수 사고로 인해서 생각지 않은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일부터 우리 양영주 집사 회사 직원들을 투입해서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도의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작은아버님 또 이렇게 또 찾아뵙고 남양주에 같이 또 추어탕을 사드리면서 함께 우리 어머님과 함께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식사 후에 뒷담을 하는데 우리 작은아버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유튜브에서 다 들었다.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 지금 교육관 어떤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양영주 집사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설교 다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양영주 집사를 격려하고자 이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섬기고 또 이렇게 또 양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돕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다 해서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은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는 주말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방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또 서울에 또 더 좋은 지역으로 더 좋은 환경에 그러한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기쁘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 식구가 될 지체가 생각지 않게
이 2달치 적지 않은 11조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한데 이 헌금 명목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11조 헌금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며 그렇게 또 이제는 또 격려의 그런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 속에서도 우리 노세욱 집사님, 우리 아드님 결혼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 당사자인 우리 신랑 신부와 우리 양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기피하고 물론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축의금이나 이렇게 또 부의금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평생에 한 번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일가 친척 모든 하객들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고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그 결혼식이 정말 잘 진행이 될지 행여라도 또 이렇게 또 음식 먹다가 예식하다가 뭐 코로나에 어떻게 확진이 됐느니 많으니 이래버리면 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새벽마다 우리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와 우리 아내와 우리 두 분의 우리 교회 대표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인사만 드리고 사실은 오려고 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면 그냥 와서 중간에 제가 우리 가신 분들 모시고 설렁탕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오려고 했는데 예식을 시작하자마자 또 이렇게 뷔페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처음엔 30분 후에 예식 끝나고 먹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식하는 그 시간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가서 좀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또 뷔페 음식을 먹고 왔는데요. 어쨌거나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또 순적하게 우리 결혼 예식이 마쳐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아들, 우리 또 며느리 새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기도로 하루속히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함께 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 또 그 가정에 축복의 자녀를 허락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사건, 사고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처한 상황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입이 만입이 있어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질병과 마음의 고통,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장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 지금 공부하는 부분들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줄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닙니다.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그 시간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먼저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이미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현실로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닌,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신음에라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인 거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의 여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인간의 비천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인간이란 아무리 높은 권위와 명예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죠.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인간의 관점, 인간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대한 왕입니다. 사람들의, 국민들의 모든 칭송과 존경을 받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정말 인간 본연의 본질은 죄성으로 가득한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는 그 존귀함을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돌아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또 그런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내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다가 딸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된 박원순 서울시장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시기 전에 유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가셨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후 5시쯤에 이제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는 뉴스가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래서 좀 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느낌은 이상한데 뉘앙스는 이상하지만 좀 안 좋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새벽 기도회 때문에 밤 10시 전에 잠을 청하게 되었죠. 3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제가 바로 다음 검색을 쳐봤습니다. 다음을 치니까 역시 우려했던 상황이 나온 거죠. 밤 12시 넘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시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운동가요. 또 이전은 서울시장 3선, 지금까지 최장 서울시장을 역임하시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코로나19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시정에 헌신하시고 또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 참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대단한 세상 권력도,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물질도 다 헛된 것임을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아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고 교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절실히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 잘 나간다 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자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죽으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은 다 무로 돌아가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날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우리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듯 안개와 같이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참으로 우리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닫고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 어제 찬양단 연습을 마치고 우리 청년들은 일이 있어서 가고 우리 전사님 두 분 모시고 저는 결혼식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지만 우리 두 분과 함께 같이 식사의 자리에 가서 하다가 그런 자연스럽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이야기가 나. 많은 지금 뉴스에 여러분들 한 분의 죽음 앞에서 또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또 여러분들 정말 무슨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무슨 비아냥거리면서 웃으면서 한다는 뉴스를 듣고 마지막 그분이 가실 때에 그 CCTV에 여러분 보여지는 그 영상 저도 확인했습니다. 까만 모자, 까만 옷, 까만 배낭을 뒤에 메고 여러분들 어딘가 급히 걸어가는 골목길 그 모습들을 바라. 근데 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정치인들도 각각의 모습이 다, 국민들도 다 이런저런 말이 많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여러분들 강팍해졌다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여러분들 평가하고 하는 이러한 이 세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파하지 못하고 그 당사자와 유가족의 아픔까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세대, 무정한 세대, 사랑이 없는 세대. 그러면서 한 전사님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헛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세상에서 이뤄놓은 세상적인 대단한 업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 별거 아닙니다. 그때 그뿐인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질 못해. 그건 우리의 진정한 이런 소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즐겨 인용하고 여러 말씀드리는 시편 146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앞서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옛날 성경에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그 당일의 도모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야망, 계획,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내가 이루는 입적, 업적, 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전 인격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마지막으로 시인은 축복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요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왕정 시대 가운데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가 바로 국가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강대한 국가를 건설한 바로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땅이 가장 넓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이었고 어떤 나라도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권과 그런 국력을 가진 태평성대를 이뤘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고, 그 아들 때에 또 꽃을 피워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큰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된지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고백, 이 한 구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사울왕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처럼 그는 목동 출신일 때에도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도했지만, 절대 왕권을 가진 최고의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눈에 보이는 다윗이 통치하지만 진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 바로 신정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 한 사람, 그 가정, 그 나라와 국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19세기 영국 빅토리아와 여왕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여왕이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영적으로 그 정말 영국 교회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19세기 이후에 수많은 여러분들 정말 교회 사회의 이름을 빛낼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 시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 중국 내지 선교의 설립자인 허드슨 테일러,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등
수많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강력한 그런 여러분들 나라가 된 거죠. 또한 그 후에 들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핍박을 피해서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에 가서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게 바로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을 세운 것이죠. 미국은 1788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미국의 건국 역사는 겨우 232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미국의 역사는 300년도 되질 않는 거죠. 이런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지금 세계 기축 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지금 잘 살고 돈이 차고 넘친다 해도 여러분들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의 엔화가 여러분 달러를 이길 수 없고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1달러 지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여권에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앞면이고 뒷면에 또 이렇게 또 뭐 피라미드 그림도 나오고 그렇죠.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상징물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In God we trust. 무엇입니까? In God. 하나님 안에서 we trust. 우리는 믿노라. 한 나라의 지폐에 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미국을 300년 역사가 되기도 전에 세계 최고의 나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모든 영적인 부분에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미국에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이 변해서 점점 무신론과 우상숭배, 동성애, 인종차별이 판을 치고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뉴스에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인 하루 6만 9천 명이 확진자가 발생해요. 하루에. 우리는 50명대 미만인데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7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318만 명이고 사망자가 13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최종 확진자 누적 수가 13,400명에 사망자는 288명 정도. 그것도 연세 많이 드신 이미 많은 병을 가지고 계신 그런 고령의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 것이죠. 미국 교회가 지금 점점 영적으로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번영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교회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우리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인 바로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고 당시 필리핀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바로 50년대 직후의 우리나라예요. 제가 66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때 여러분들 빠다라고 유명한, 여러분 집에 반찬이 없어가지고 이만한 통에 있는 빠다, 그거 하나 어디서 얻어오면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따뜻한 밥에다가 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거기다가 간장을 해가지고 비벼만 먹어도 그냥 그거 하나라도 막 먹는 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누나를 따라서 3년 터울에 누나를 따라서 학교에 갔는데 왜? 미군들이 주는 우유를 이렇게 얻어먹으려. 누나한테 주는 우유를 같이 얻어먹으려. 그 기억도 있어요. 전 6.25 세대도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나라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희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들 가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재기를 여러분들 좀 싸가지고 여기다 매가지고 막 학교까지 도시락 변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까만 보리밥이 많았고 계란 후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징어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김치 아니면 여러분들 마늘콩 그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볶아가지고 그런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샤프심이 뭔지 샤프 연필도 몰랐어요. 서울에 온 우리 사촌 동생이 샤프 자랑하더라고. 시골에 와. 그래서 선물로 주고 이게 뭐야? 우리는 막 연필 막 깎는 것만 생각하는데 누르니까 막 연필심이 척척척 나와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쓰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겨우 70년밖에 안 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관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해외 나가보세요. 해외에.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공항, 도로, 고속도로, 교통, 먹을 거, 날씨, 치안. 거기다 여러분들 K방역이라고 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질 않았어도 우리나라만치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를 잘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작은아버님 아들, 딸, 손주들이 미국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만났더니 겨우 그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10장 마스크 제한이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도 없고 그 상황 속에 지금 절박하게 지금 뉴저지 쪽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재택근무하고 회사가 또 어려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 기점으로 크게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하여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등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 일제시대에 여러분들 핍박과 환란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들 또 이 공산당들에게 여러분들 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가만히만 깔려있던 그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적을 보여주셨고 어디 여러분들 이 작은 땅덩어리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진 이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 되고 어떻게 전 세계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흠모하는 K방역 여러분 모범 국가가 되고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세계 3위인가 됩니다. 4위인가.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180 몇 개국에 그냥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이런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심었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청장년들과 우리 장년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 유산을 물려줄 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통일 국가가 되어지며 또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걱정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걸 걱정하는 것보다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꿈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메시지,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나태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에서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음가짐을 바로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집에서 드리지만 그냥 운동복이나 잠옷바람이 아닌 정말 정장을 입고 그리고 정자세로 우리 가족들과 혼자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느슨한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과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이 한국 땅에 불어와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 어떤 상황일지 몰라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예비 선교사 후보들,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왔다가 못 돌아가고 있고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최악의 열악한 상황 속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 가정 그리고 그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 세상의 헛된 야망과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유럽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를 위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므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탐욕과 음란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예수님처럼 미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주님 성령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인생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인간들이 교만하여져서 물질 만능에 사로잡히고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인간이 권력이 세상의 힘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은 헛것이며 인간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음을 깨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21세기 우리 자녀들 세대의 통일국가를 이루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 되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병